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말씀을 참 복된 말씀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니 이렇게 인사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또 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니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막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도 있고 예, 우리 지은이 저기 있네.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랑 쏙닥쏙닥 하는데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아주 유아실에 유아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고 있는데 세대 통합 예배는 말 그대로 전 세대가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손주들도 함께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 어른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 자녀들, 손주들을 지금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함께 다 받으세요. 지금 아마 어른 여러분들께서는 세대 통합 예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렇게 어린아이들은 아이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예, 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뭐 멀리 뭐 해외에 있든지 간에 다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온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그 말씀인데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이 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될 사람을 부르신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복 주어 아브라함의 창고에만 가득 채워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네, 복은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되어집니다. 우물은요, 깊으면 깊을수록 많은 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냥 고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도관은요, 원래 물이 없는 빈 관인데 물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도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물에 저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수도관이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가족에게 흘러가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흘려보낼 테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면은 우리 가정이 막 살아납니다. 그 가정에 대화가 살아나고요, 웃음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생기가 막 살아납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 가정에 없는 것 같은데, 비어있는 것 같은데 막 웃음도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흐르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이 비어 있었지만은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도요, 나로부터 축복이 흘러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막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목사님, 나도 지금 힘들어요. 나도 지금 비어 있어요. 저도 지금 지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하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채워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내 환경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비어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텅 비어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주어서 흘러간 것처럼 나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 통합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수도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갈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믿음의 대표자로 여기 와서
내 자녀 손을 축복하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이상하게 나에게 없는 것 같은데 막 채워줌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사라지지 않고 방향을 바꿔 돌아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은 사라지지 않고 방향을 바꿔 돌아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주 눈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라, 축복하라 그 말입니다. 남을 축복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옛날에 시골에 사셨던 분들 혹은 옛날에 그 전통시장 이런 데 가면은 보았음직한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일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곡식을 사고 팔고 하는 곳 있죠. 거기에서 이 돛박이 있고 또 이게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돛박 같은 그릇에 콩이나 밀이나 뭐 잡곡이나 이렇게 사고 팔고 할 때에 좀 많이 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대 안에 이제 콩을 집어넣고 누릅니다. 누르고 그리고 또 흔듭니다. 그러면 이게 쑥 내려갑니다. 흔들면 빈 공간에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담아요. 그리고 다시 또 누르면 좀 내려가고 흔들면 또 내려가고 그러면 또 담고 또 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그래서 너희가 주라 축복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후회되어서 누르고 또 흔들고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내가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재포장하여 내게 넘치게 안겨주십니다. 계양산에 가셔서 혹시 야호 하고 소리 질러 보셨습니까? 계양산 꼭대기 가서 야 하면은 한참 있다 저쪽에서 야 하고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반말하면 쟤도 반말해요. 야 하면 들려오는데 내가 야 한 소리가 없어졌다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그대로 산 건너편으로 가서 저쪽 산에 부딪혀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풍성하게 재포장해서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축복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했던 그 한마디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기도 한마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한번 해줬던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더 풍성하게 되게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나 어린아이, 손주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말을 했을 때에 언젠가요, 내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의 말로 그게 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하고 마음이 흔들려 힘들어하는 그를 위하여 내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줬을 때 그 말이요, 언젠가 나는 잊어버렸는데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아니면 누구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요, 언젠가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영혼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막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요, 따뜻한 공기로 다가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따뜻했나? 여러분, 맞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아내가 남편에게 복된 말 한마디,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자녀가 부모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것이잖아요. 이렇게 추운 계절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한 공기로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따뜻했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내가 한번 축복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준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간 축복 한마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간 그 말 한마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주 볼품없는 아이였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다른 애들보다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늘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매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에 아이가 잠들기 전에 아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란다. 얘야, 너는 엄마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네가 내 아들 된 것만으로 엄마는 너무 고맙다. 이 말을 매일 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이지 않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 자아상이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 이 아이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엄마가 나에게 늘 말해준 것처럼 내가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며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엄마가 밤마다 나에게 말해준 그 한마디였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나에게 말해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고,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죠, 부모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해준 말이 아이를 늘 따라다니고 그 말 속에 살아가고 그 말 속에서 힘을 얻고 나에게 해준 그 말에서 내가 희망을 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험한 인생길 가다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부모가 나에게 해줬던 그 말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고요, 나를 세워주고,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로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다. 예, 잠언 11장 25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 착하게 살면 잘 된다 이런 낮은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 축복의 법칙은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진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있잖아요. 웅덩이에만 고여 있으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흘러가면 막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나,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요, 내 삶이 바짝 말라갈 때에 왜 그런가 그런 데 있죠. 내 환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축복을 하며 사는 사람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마르지 않고 가정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흘러갈 때 절대 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핸드폰을 쓰다가, 요즘에 핸드폰이 필수품 아닙니까? 막 쓰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서 5% 이하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침침해집니다. 그럼 이제 전략 모드로 들어가죠. 전략 모드 하면 화면이 어둡고 앱들이 꺼집니다. 진동도 없애고 이제 다 없애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때로 어려울 때는 마음 전략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힘들면 마음 전략 모드, 그래서 하나씩 끄는 거예요. 내 말도 끄고, 내 친절도 끄고, 웃음도 끄고, 축복도 끄고, 사랑도 끄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지? 왜 삭막해졌습니까? 껐기 때문이에요. 마음 전략 모드. 내가 힘드니까요, 웃음도 끄고, 친절도 끄고, 축복도 끄고, 사랑도 끄고, 나는 전략하며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죽어가고 관계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더 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켜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아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예. 오늘 여기 세대 통합 예배가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말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내가 축복해서 육신의 다음 세대를 축복할 뿐 아니라 영적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 내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축복이 흐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들의 축복이 자녀손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여기 없는 가족, 특별히 여러분, 여기 없는 가족까지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에는 내 자녀가 예배에 왔으면 싶지만 나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서 축복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은 자녀들을.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한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오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발을 몰래 가지고 교회로 와서 남편의 신발을 앞에 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분의 남편이 교회에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왔죠. 안 왔다면 제가 이 얘기 안 하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 낙심하지 마세요.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이 못하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발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너무 복된 말씀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빌라. 이는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빌라. 이게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도 그렇고 우리말의 뜻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축복은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라가 축복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 너는 복을 빌어라, 축복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그리고 이는, 그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이어 유산으로 갑니다. 아까 그 아이처럼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유산을 못 물려줘도요, 자녀를 축복하는 그 언어, 그 말을 물려주면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옛날 성경에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요즘 성경에는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면 자녀에게 복이 유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복이 또 나에게도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축복하는 게 뭘까? 원어가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의 뜻은 유는 조언이고 좋은, 로게오는 로고스라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유는 좋은, 로게오는 말씀, 말입니다. 축복하는 건 뭐냐면 좋은 말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뭡니까? 축복의 말,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말을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바로요. 그러면 이 축복이 상대에게 가서 흘러가고 나에게도 돌아온다. 그래서 말씀을 맺기 전에 이제 누구에게 축복할까 간단히 맺기 전에 간단히 세 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우리 자녀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손을 축복하자. 예, 이 말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할 것입니다. 자녀손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이 좋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아이야.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거야. 이게 하나님 다 들으셔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민수기 6장 27절에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부모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인데요, 신약시대는요 다 제사장입니다. 부모 여러분이 제사장 되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부모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두 손주를 오라고 부릅니다. 그 두 손주를 부르는데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큰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하는데 손을 이렇게 얹고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창세기 48장 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할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두 손자를 놓고 축복하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손을요. 오른손은 큰아들에게 손을 얹고 왼손은 작은 아들에게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멀어 있는 야곱이요, 눈도 안 보이는데 두 손자를 거꾸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 요셉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큰 손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작은 손자에게 왼손 얹어야지 왜 거꾸로 합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으리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걸 봅니다. 뭘 말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고개를 좀, 너무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부자냐 안 부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많으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큰 축복을 받으면 크게 쓰임받고 작은 축복을 받으면 작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이왕 축복할 거 자녀들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복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자. 예, 그냥 힘들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신을 가리기만 한번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자. 네, 이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먼저 아브라함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저주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좀 모자라. 나는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나?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는데 남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저주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으니 나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넘겨버리세요.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인생의 문제, 죄책감, 정죄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었으니 나의 모든 저주, 인생의 부러움과 불행과 어둠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넘어갈지어다.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오게 된 것이고 주님의 복이 내게 오늘도 부어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막 축복하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될 사람이다.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니라 흥할 사람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하고 나에게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자꾸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이 임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이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치 내게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쳐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이 지나가는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그 하나님의 복이 널리 널리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